샬롬. 안녕하시지요? 또 오늘도 시편 79편 아삽의 시. 여러분, 아삽은 누구였지요? 아삽은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시대에 예배를 인도했던, 특별히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인도했던 3명 중에 한 사람이죠.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이 성가대, 찬양대 대장이라고 했지요. 그 중에 이 아삽의 시 했는데, 내용상 오늘 여러분 읽어보셨을 때 아삽 시대하고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아삽의 시 했을 때 이 아삽은 아삽도는 아삽의 후손 가운데 아삽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참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수를 우리가 친히 갚아야 됩니까? 갚지 말아야 됩니까? 갚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참, 우리는 사랑이 너무 많아가 이런 기도조차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달라는 것이 기도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삽의 시를 읽으면서 어쩌면은 성경을 읽는 분 중에,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하고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은 그만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솔직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욕심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여.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대표성을 지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의 그 대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분은 대표 기도 시켜놓으니까 때로는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요, 개인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거. 그래서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아니면 그 모임의 공동체로서 대표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준비되어야 되고,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적어서 하는 거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는 적어서 하는 걸 제가 교회에서 권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수식어고 필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참 믿음의 선배들이 함부로 이렇게 참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기가 그래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저 하늘 높이 계시고 경배에 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마음에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이해는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아이가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막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죠? 아빠! 물론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죠. 아버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죠? 아빠! 이런 소리도 그죠?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나쁠 사람은 안 좋겠죠. 근데 그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 저희 교회 최고령 우리 박유선 집사님 뭐 간증 한 번 더 들으면 한 100번 들으시는 것 같았는데요. 처음 교회 오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그 빈자리가 있었는데 야, 교회 나오니까 아버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이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주의. 주님의 기업, 그리고 주님의 성전, 주님의 종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업의 땅, 자기 땅이 아니고 누구의 땅이에요? 주님의 기업의 땅, 주님의 땅. 그리고 주의 성전,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성전이에요. 주님의 성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거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냥 건물 좋은 거 아니고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성전. 요즘은 또 너무나 똑똑해져 가지고 성전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하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가볍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는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도 거룩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옛날에는 그죠, 여기 강대상에는 뭐 잘못 올라왔다가 막 등짝 맞고 그랬어요. 아이들 장난치다가. 뭐 요즘은 여기 뭐 올라오는 아이도 없겠지만 우리는 거리가 이렇게 멀어가지고 주의 성전, 그리고 주의 기업의 땅, 주의 종들의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기업의 땅에 적이 쳐들어왔어요. 아마 바벨론이 쳐들어왔는, 그죠, 공격했는 그 사건을 말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다 가지고 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해요? 무참하게 죽이고, 그죠? 다 포로로 잡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기업의 땅에 들어오고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가끔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는 백성들이 주의 기업을 빼앗고 그리고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지요. 아니 자기 백성들이 주의 기업의 땅을 더럽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을 더럽혔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은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아니 그 거룩한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더해가 자기들이 우상 섬기고 있어. 각처에 그저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나중에는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입니까? 산당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우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그러다가 중간에 없앴다가 히스기야 때 또 많이 없앴는데 히스기야 아들이 누굽니까? 그 므낫세. 55년 동안 왕, 아마 최고의 왕노, 그 길게 왕노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오만 거 다 히스기야가 한 산당들을 세우고 또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아세라 목산을 성전에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혔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가 와서 성전을 더럽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벌 받으려면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럽혀?
너희들이 이 땅을 더럽혔어?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예요. 우상만 섬기지 않으면 되는데 끝까지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벌 줘요. 사사시대부터 계속 보세요. 우상 섬기고 또 매맞고 또 우상 섬기고, 한 시대야 그냥. 그죠? 조금 편안하면은 또 그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임재하겠다고 약속한 그 예루살렘도 어떻게 해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여러분 성결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지나가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3절에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도 그렇지만 매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참 하나님께로부터 벌받고 치욕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잘 매장하는 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객사한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안 좋은 거.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어르신들 시대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죠? 보면 옛날에는 병원에 계시다가도 돌아가실 때는 어디로 모시고 오셨어요? 집으로 모시고 가셨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요즘은 죄송해요, 반대가 되더라고.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다 집에서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장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하나님의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선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그러면서 5절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첫 번째 기도는 아이고 여호와여, 언제까지, 우리 그렇잖아요. 매 맞을 때 아이고 언제까지 하나님 노가 풀리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6장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그죠?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어느 때까지 좀 우리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야,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들과 같이 믿음으로 순교하는 자들이 아직도 더 남아있다.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 잠시 여기 와서 쉬어라 하면서, 그죠?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혀주면서 그 장면이 나와요.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원수 안 갚아주겠습니까? 좀 빨리 갚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죠? 빨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빨리,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너희들과 같이 순교당하고 구원받을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너희들은 잠시 여기 와서 쉬라 하는 그 장면,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 장면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때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 말씀은 제가 서두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판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악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주죠. 여러분 우리의 의로 나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참 돌아보면은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가 하나님 하루에 생각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세상 거 사랑하고 세상 거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또 와서 그래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우리 주님 아시지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게 긍휼. 여러분 이 긍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는 자녀예요. 그렇죠? 아무리 잘못해도 100번 잘못해도 101번 용서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어머니잖아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잘못 알아요.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마소서 사하소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속히 심판할 자를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이름과 나의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빨리 속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10절에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야 하나님 어디 있냐? 교만하잖아요. 그죠? 시편 53편 1절입니까? 그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내 이렇게 죄 지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벌 줄 텐데 하나님 없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힘이 있을 때 교만하잖아요. 야, 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저들을 보호하지 않겠나? 왜 그냥 두시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때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 이런 조롱 받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있잖아요. 있어요. 제 어머니도 옛날에 교회 다니시지 않을 때는 저보고 야 교회 다녀도 뭐 아프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화가 막 이만큼 올라오지만 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뭐 교회 아파도 어떤 사람 보니까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매일 뭐 돈 빌리러 다니고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그래도 속은 참 편하더라 하면서 뭐 그렇게 좋아가지고 항상 보면은 그러면 제가 또 이제 한마디 거들죠. 돈이 있다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하니 그렇게라도 행복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저 오늘 이것처럼 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실 때 때로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겠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장 고통당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또는 사람들도 다 떠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힘 좀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조롱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역사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긍휼을 항상.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더 큰 문제예요. 돌아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 때로는 하나님을 더 무시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실 때 항상 우리를 더 겸손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지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아이고 더 해야 합니다. 이거 보니까 저는 읽다가 아이고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것은 다른 말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갚으셔. 여러분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의분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친히 갚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20절에 가서는 더해요.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먹이고 목마르면은 뭐 하라?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죠. 목마르면은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야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제발 7배나 갚아주시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그죠? 완성된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원수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 한번 본때 보여주세요 라고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원수가 배고파하면 그 원수에게 어떻게 해요? 밥 한 그릇 차려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말라면 그 원수에게 뭐 한다고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마찬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더 선으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우리는 누구라는 거야?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주의 목장의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못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 이름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내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내 원수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삽의 시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